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이 놀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도 TV 앞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왕 통치자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것, 1인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잘 안전히 착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인 것 같습니다. 보잉 777 같은 대형 항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행기들도 마찬가지지만 10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에 실어놓은 그 에너지, 연료를 한 10% 정도를 10분 정도에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서 힘껏 다 짜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꺼라, 창문도 닫고 심지어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다 끄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보니까. 그런데 항공기는 보면 이륙할 때에 이륙하는 각도, 이렇게 몸이 뒤로 딱 젖혀질 정도로 아주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내릴 때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릴 때 그 정도 각도로 내려오는지 난리가 나겠죠? 한참 전부터 천천히 고도를 낮춰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랜딩을 하게 됩니다. 기장의 실력은 랜딩할 때 나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착륙을 하느냐.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내리다 하면 통 튕기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내렸나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승객들이 다들 우와 하면서 막 박수도 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고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다 갈아 넣어, 영혼 육을 다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한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은 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시점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1초라도 더 받은 사람이 없고 1초라도 빼앗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죠. 그 교회가 나중에는 4개의 교회로 분립이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정말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셨는데 목사님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폐암이 걸리셨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한 3개 정도의 암을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하루의 기회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아셨대요.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기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앞날의 어느 시점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사람들이 기회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이 생명이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시간이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암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서의 기회는 암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오는 것이 그게 기회가 아니라 지금이 오늘이 기회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은 나의 생명을 쓰는 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초처럼 뭔가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태워서 뭐를 하는 시간이다,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으시죠? 떡국 먹은 기억이 아마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3주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꼭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시면 2살 먹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 분들도 계세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보통 연말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마음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고정되지 못하고 뭔가가 좀 흥분하기도 하고 요즘엔 좀 그럴 일은 좀 적은 것 같은데 각종 모임 행사도 이어집니다. 연말만 되면 유흥가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발표한 전년도 1년 전의 자료를 보면 그 전에 대비해서 연말에 숙박업, 유흥업의 매출 상승이 34%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올랐죠. 물론 코로나로부터 조금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회복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뭔가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어떤 자리를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이번 한 달에 남은 기간들이 잘하면 한 해를 아름답게 1년 농사라 그러죠.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과거의 아쉬움의 구간들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을 복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의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심어놓은 규칙들을 보게 만드는데요. 전도자가 오늘 이 전도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에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들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깨닫고 두 가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절부터 8절까지 쭉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하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까지 총 14개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 상황에서의 양극단, 끝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꽤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맞아 아마 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러면은 좀 연세가 드신 겁니다. 인생을 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보니까 고등학생 딸이 초딩 동생을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그럽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때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꿀 수 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바꿀 수 없는 일에 계속 매여 있고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는 때를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되고 때를 활용하는 자, 그리고 그 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과 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식물에 의하면 식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누가 심으면 심겨지는 것이고 누가 뽑으면 뽑혀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를 보면 태어나는 연도, 나라, 지역, 부모님, 우리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별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앨범을 펼쳐서 젊은 날을 우리가 추억한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운동을 하다가 퇴장당하는 것처럼 인생의 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 치료할 때, 꼭지점, 양 끝에 꼭지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헐 때와 세울 때도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지점의 어떤 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땅과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땅 바다만이 아니라 그 땅 위에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양극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3절의 말씀은 죽고 치료되고 헐고 세워지는 인생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파도를 잘 타서, 기회를 잘 타서 한 번에 일어나고 한 번에 확 회생하고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판단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들, 내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과거에 대한,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묶여져 있고 계속 자책만 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날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책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지금에 있는 주어진 시간을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또 지금의 시간도 버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기한, 때. 2절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과 천하 만물의 때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때가 있다면 때에 맞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서를 전에 강의할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1초 이렇게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와 닿아지는 그 시간대가 카이로스의 시간, 역사,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대도 그냥 의미 없이 1분 1초 1시간씩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와 닿은 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많은 때 중에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그래프로 보면 위쪽을 내가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아래 지점에 어떤 자리를 내가 지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늘 저 꼭대기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에만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갈급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데 충만할 때에만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올 한 해의 랜딩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착륙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목적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높이,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위치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자리에 맞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됩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기서 살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내 목적을 붙들게 된다면 그때부터의 시간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저쪽 방향으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직장에 어떤 누구 상사 있어서 그쪽으로 눕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보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분 밑에 나를 보내셨는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한 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랜딩을 위하여서 지금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을 지옥 같은 곳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금 찾아라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지금의 현재에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을 어둡게 내 주변을 보고 있다면 어두운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이, 주변의 색깔이 아주 예쁜 색, 파스톤이라 그러나 그런 색깔로 예쁘게 변하게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거는 동그라미만 막 치고 싶은 때가 있고 요거는 막 쭉쭉 긋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에 모든 때를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때를 포함하여서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열거할 뿐입니다. 부정적이고 피하고 나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뭡니까? 11절에는 때를 따라, 이 모든 때죠.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다면 죽을 때, 뽑을 때, 울 때, 잃을 때, 전쟁할 때 등등 이 안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야만 아름답고 또 내가 원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고 비관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동훈 목사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명의 위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셨죠. 처음에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경과를 보러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CT를 딱 찍더니 결과가 애매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다.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딱 재발이면 죽는 건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촬영을 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날이 다시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평화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나를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런데 그게 진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날의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를 선곡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440장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이런 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함께 같이 할까요?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이 이게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 함께 가면 두려움 없구나, 겁낼 것 없구나 하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달라졌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수술 때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 받으면서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이 때로는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절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슬퍼할 때, 잃을 때, 찢을 때 아름다울래야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진흙 속에서도 꽃을 발견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기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 보여야 기쁨이 오죠.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은 삶이래요. 선을 행하는 것,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아노라. 솔로몬이 왕까지 올라갔잖아요. 야, 내가 왕이 돼 보니까 다 왕해라. 이 자리가 최고다. 야,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다. 이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낙을 느끼지 못하는 삶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을 베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일, 이게 항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의 모든 일을 당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더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고 이게 먹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음식 있으면 맛있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 수고하는 게 왜 낙입니까? 고생이죠. 수고하는데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을 느낄 수 있음에, 통증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 밤에 잠을 잘 때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음에, 내가 수고를 통하여, 수고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의 입에 이것을 넣어줄 수 있음에, 이것을 사줘서 입힐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지지고 볶고 살아도, 늘 이렇게 싸움이 많아도 싸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고하는 것도 낙이라고 하는데 목양실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과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앉아 있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면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 오늘 전하는 게 좋아요. 행복해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보면서 이게 또 저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리에서 왜 이것이 낙이 되느냐? 이런 감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또 설교 끝나면 또 다른 본문 펴놓고 또 다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만 다를 뿐입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사회로 나갑니다. 그 속에서 수고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그 수고하는 이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만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다른 기쁨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노동은 신성한 일입니다. 노동 자체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과 복이, 낙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풀어야 될 것이 되죠. 풀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고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명도 그래요. 한 해의 마무리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정말 잘해보자.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을 찾아보자. 언제 내려놓지? 누가 나 대신 할 사람이 없는가? 이게 아니라 이 자리를 기뻐하고 이 자리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것이 낙이 되고 나에게 선물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랜딩을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에 관련해서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와 관련하여서 범사의 모든 기간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낙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의 낙을 누려야 하지만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을 순례자처럼 와서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지 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12월 남은 한 달.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거룩을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사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단편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죄인된 인간이 사모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연말의 송년회의 자리보다, 어떤 시상식보다, 어떤 연말 보너스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여 충만치 못하고 또 권태로 이어져 온 그런 지난 날들이었다면 어쩌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여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해온 것일까?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실망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지 말고 목적이라 그랬죠. 때에 맞는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작은 일들 실행시킬 수 있는, 너무 막연한 것 말고 실행시킬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그 일들을 여러분 남은 기간에 작은 것,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서 지금 자리에서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어떤 위치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영원을 사모하며 남은 2024년도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리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